우리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대림절은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였고, 이미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성공을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하실 주님을 기다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다렸는데, 열심히만 기다린 그 기다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왔지만 그들은 영접지 않았고,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그 결국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 기다림에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초림은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 자는 다시 기회가 없고 다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만큼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꼭 이 기다리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공자들로 오늘 재무장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위기가 오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가 와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러분 가정 아시죠? 룻기서에 그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그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자리고요, 그리스도가 탄생할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성경은 예고했어요. 수백 년 전에 예고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태어났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오.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구나. 우리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가치를 몰랐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지금 조금 어렵다고, 베들레헴에 지금 위기가 왔다고 베들레헴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죠. 왜? 베들레헴보다 더 돈 잘 버는 모압이 있으니까 비록 저기는 우상의 도시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돈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탄생할 믿음의 역사적인 돈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나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요, 사실 나오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 태어나야 될 아주 사명을 가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 ben겨치고 돈 때문에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았는데,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를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오늘 나오미 가정은요, 모압으로 가서 잠깐 물질의 축복은 받은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나오미 가정은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서, 참 나오미란 이름은 행복한 축복의 이름, 모든 사람이 참 정말 부러워할 이름인데, 그가 돌아올 때는요, 남들에게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 이름의 뜻과 정반대로 나는 정말 궁핍하고 처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위기가 와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라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라는 베들레헴이 위기가 오고, 교회라는 베들레헴이 어려움이 오고, 교회라는 베들레헴이 지금 맛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그 룻기서의 핵심은 사실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가 비록 다 잃고 초라해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마지막에라도 바라보며, 늦었지만 이미 끝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너는 나갔기 때문에 하고 제외시키지 않고, 늦었지만 그 믿음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도저히 그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적적으로 임하고, 이게 룻기서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돌아온 자에 주시는, 늦었지만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돌아오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왕, 그 양자가 돼가지고 왕으로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아주 화려함과 부유함의 권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그가 40대가 되면서, 그가 사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큰 믿음에 자랐던 그는 더 이상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곳에 오래 있으면 육신은 기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부유함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볼 때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는 차라리 그 부유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는 믿음의 자리인 광야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 계신 자리를 가기 위해서 부귀영화 모든 축복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가고 사명의 자리로 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록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린, 40년 기다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시킬 때 그의 영적인 모습이 뭐예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예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 은혜가 임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도 베들레헴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인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 일을 하기 싫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곁을 떠난 창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그 물질을 쓸 때는, 그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있을 때는, 그 자원이 있을 때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원을 다 허비하고 낭비할 때는 재미있었을 수 있겠지만, 죄악의 기쁨을 어떻게 보면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의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 그날에 여러분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당자는 그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나라 백성 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자는 그 나라에서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종살이가 되는 종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래 뭐 까짓 거 인생 밑바닥부터 하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돼지 배고파 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돼지 양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적으로는 아주 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하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돼지를 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지옥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보면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 중에서 거의 최고급. 왜? 돼지는요, 귀신에게, 세상의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많이 사용하던 짐승이 이 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말할 때마다 이 잘못된 예물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고 개목을 꺾은 것 같고, 이 돼지, 개, 뱀, 이 세 가지는요 아주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것은 우상에 경배하는 제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돼지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만큼 돼지 치는 일은 아주 영적으로 비참하고 아주 참혹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당자의 설정이 그랬다는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떠난 자의 최후는 영적으로 아주 비참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아버지의 설정이 뭡니까? 아버지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죠. 당자는 우리 인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원한 기업이고, 이것은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영원한 기업과 이어지는 아주 축복스러운 일인데, 그에 반대적으로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영적으로 아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사탄을 숭배하는 일을 위한 재물을 만들 줄이야. 아니, 여러분이 이것을 현대판으로 꾸민다면 여러분이 무당의 제사 지내는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교의 그 스의 동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제사 음식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으로 일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비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엄청 비참한 일이죠. 오늘 이 당자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여러분 나가게 되면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영적으로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며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자가 되지 말아야 돼. 한번 외쳐보자. 당자가 되지 말자. 하지만 당자가 되지 말자. 자, 당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일의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오만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일을 에이 그거 말고 나 혼자 하고 싶어. 나 아버지와 같이 일 못하겠어. 나 혼자 하고 싶어. 이것이 탕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나님 일로 여기지 못하는 이 교만에서 출발된 이 모든 것이 이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일하러 왔지 교회 일하러 왔다. 난 교회 일 안 해. 뭔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나머지는 다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은 나랑 무관한 일로 여겼다면,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항상 일하던 아버지 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본 아버지 품이기 때문에 나 여기서 말고 나 혼자 좀 일하고 싶어, 이런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탕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에 대한 정말 가치를 느끼고 주님 일,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명감과 가치를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일에 열심히 하겠다는, 교회 일이 주님 일이요, 주님 일이 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나의 축복의 기회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냐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일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생들은요 그런데요, 내가 교회 일하러 왔나? 하나님 일하러 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정말 인생을,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교회의 일은 목숨 바쳐 행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이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25절에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주신 직분이지 라고 여기며 주님의 일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과림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사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보면 옛날엔 종을 뒀잖아요. 일하는 종을 뒀잖아요. 집사라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환이요,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준 직분이 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 직분이 이 집사라는 직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권사라는 것은 그 요셉이 가정의 총리로 있었던 것처럼 그 여러분 일꾼들을 잘 통제하면서 이끌어주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이 이 권사의 이 직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도 한번 보세요. 25절 받고 27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일이요, 감춰졌지만 드러났는데 그 교회의 일이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뭐요? 바로 여러분 성전이시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춘 것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라는 일터를 세워서 교회라는 일터를 통해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목숨 바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도 채워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귀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여긴다면 이것은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를 살펴봅시다.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탕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버지 일하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일을 하지 않는 일단을 받은 처럼 묻어둔 자와 같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나 스스로 뭔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정말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같이 뭔가 힘을 합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따로 뭔가를 하겠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탕자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는요, 이 탕자가 되었다는 거 뭡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탕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지배당하는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 아니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죠. 그 나라 말고 그 아버지 다스림에서 그 영역에서 떠나서 아버지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할 거야 라고 해서 갔을 때 그는 돼지를 치는, 즉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사탄의 다스림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지배당하는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여러분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는 어디를 가게 될 것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여러분 당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마귀를 따르는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탕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일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 일을 하려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돌아왔다는 데에서 이 사람의 미래는 확 달라졌지만, 여전히 탕자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탕자로서 아버지 일에 대한 무관심해지고 아버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나는 스타일이 안 맞아서 뭔가 나 스스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볼 때는 결국에는 세상의 일이요,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런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탕자였다면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일의 가치를 느끼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자.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따르며 아버지의 일을 알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들어가는, 일꾼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잃어버려서 처참해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충성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나누고 싶은 건요, 이 탕자에 비유해서 기다림의 성공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을 볼 때 아버지 맨날 가서 그렇게 기다리면 뭐예요? 아들이 돌아옵니까?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시간 낭비예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계속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볼 때 밀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성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기다림의 성공자이신 예수님, 기다림의 성공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인내로 끝까지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잃은 양을 찾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기다림의 성공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다림에 이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된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린 그 기다림 속에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픔과 낮아짐을 다 수용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하면서 희생과 여러분 헌신과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기다린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 저거 미련한 짓 아니야? 실패자 아니야? 그런다고 인생이 돌아오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많은 것을 통해서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림은 실패 같지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지만요. 우리들도 그 기다림의 성공자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한 기다림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끈질기게 여러분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기다림에 성공할 때 무엇보다도 어떻게 기다려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로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꼭 손을 잡고요, 기도로 기다리랍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로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방법도 무엇이었냐? 절대된 기도 생활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9절에 보면 기다림의 성공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거든요. 이 시므온은요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주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결국 성전에 할례 받고 오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인데 설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여러분 메시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통해서 초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줬고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안나 지파 바누엘의 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안나가 일찍 여러분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됐는데
그 남은 생애를 주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힘쓸 때 여러분 이 기도로 기다렸더니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알게 돼가지고요 이 안나가 이 아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철저한 기도가 기다림의 성공의 비밀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이 기다림의 절기에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려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는 몇 날이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저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뭐로 기다렸다고요? 기도로. 그러면 답이 나왔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해야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 헤롯이 와가지고 야 니네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막 주구절절 말합니다. 아 우리 왕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동을 듣고 헤롯은 그 때문에 걱정돼갖고 왕위를 뺏길까봐 막 어디 태어났나 찾는데 정작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로는 베들레헴 하면서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듣고 아는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기다리냐는 거죠. 우리 가림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다릴 게 있어요. 우리 청력전도지를 앞두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기다림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언젠가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가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희생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다림의 성공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주님,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에는요 중직도 있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셀 인도자 또 선교회장 이런 여러분 리더자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인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불의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방종에서 순종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우리가 하는 인도자예요. 이 일을 하려면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의롭고, 나부터 생명 안에 거하고, 나부터 깨어 기도하고, 나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서 기다림의 성공자의 모습을 리더자가 보여줄 때 그 세론들이, 그 선교 회원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다림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구나. 응답받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신앙이 되자. 청지기 신앙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청지기가 뭐지?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청지기는 아버지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은요 청지기의 사람이에요. 내 것이 하나 없어요. 우리는요 청지기의 사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과 생명과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청지기 셈을 못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계수하는 그날이 올 때 부끄럼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를 여러분 참된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다는 얘기 듣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노했다는 거 했는데 이가 노한 이유는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아버지 제사를 탕진한 저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만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해표 주셨는데 막 내가 승질내고 있어요. 하나님 따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막 노해가지고 막 따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얘기예요, 납득이 안 될 얘기예요? 예? 아마 우리 승훈이가 와서 막 왜 아버지 일처리 이렇게 했냐고 막 그러면요 이런 아마 그럴 거예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실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뜨린 사람은 그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권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는 이랬어야 돼요. 야 내가 내 것 갖고 주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화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아버지의 권한이 좀 불쌍해 보여요. 아들은 막 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고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니?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이 뭐예요? 아버지를 내 뜻에 맞추는 겁니까?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맞추는 겁니까?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아버지를 내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아버지 뜻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분쟁이 속에서 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새신자들만 여겨주고 우리는 충성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왜 이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 사랑해 줍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입이 푹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 이거는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중심으로 주님께 힘을 실어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잘하셨어요. 동생 들어왔다며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 주세요. 제가 송아지를 잡을게요. 할렐루야. 이래야죠. 나는 기분 나빠. 나는 집 나갈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그놈의 새끼 아들도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 이런 태도 나도 나갈 거예요. 이게 노한다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여러분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님 것이 주님이 마음대로 하셨는데 저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내가 수고한 모든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꼭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납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어 머리카락 삭도를 자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명을 가지고 사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보다 여자를 더 좋아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가는 연약한 신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피눈물 나는 아픔 속에서 맷돌을 갈면서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내가 태어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해가며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명보다 쾌락을,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 다 잃어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비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탕자가 돌아오듯 아버지께 돌아오는 마음을 품을 때에 마음속에 믿음의 머리가 자라나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가 강할 수 없고 이미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이미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그 손에 묶인 것을 끊으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블레셋이 엄청 모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면서 그 하나님을 비난할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보낸 삼손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아직 머리는 다 안 났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이것보다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 충만해서 주님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고 연약해져서 탕자처럼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번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자격이 없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여러분, 정말 이번에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